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예배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는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어젯밤에 눈이 와가지고 이게 웬 난리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돼서 날씨가 다시 확 풀리는 것을 보면서 이제 진짜 봄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카메라 전환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은 사순절이 다가온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이 사순절 첫날, 사순절의 시작이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로 또 찬양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는 우리에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겠노라고, 내가 주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겠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는 오늘 이 사순절의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강의 6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 삼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19절,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렇게 단 3절 만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마태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 예배 때 묵상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면요, 이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이보다 훨씬 더 자세한 상황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들의 배를 빌려달라고 하시게 되고, 그들이 그를 승낙해서 그 배를 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후에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기는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죠. 하지만 이 일을 겪은 베드로의 반응은 감사합니다 라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이걸 아신 겁니까? 라고 어떤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은 참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깨달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려 11절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와 누가 두 사람이 제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생겼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그 관계성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죠. 반면에 마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를 생략하고 오직 그가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는 뭐 둘 중에 누가 옳다거나 아니면 누구의 기록이 더 좋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마태와 누가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제자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이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이 제자도의 핵심, 그가 강조하고 있는 지점은 바로 그리스도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은 이제까지 해온 어떤 뛰어난 업적이 있어서 그도 아니면은 우리가 막 이제까지 막 끈질기게 제자가 되기를 주님께 너무나도 바라왔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라는 것에 마태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아니 주님, 저 어부 녀석들이 도대체 어떤 자격이 있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까? 대체 그들이 어떤 대단한 일을 했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공허할 정도로 오직 그 제자의 자격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 예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미리 준비하여서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아직 주님의 제자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는 이상한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누가복음에서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이시면 저를 좀 제자로 삼아주시죠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죄된 자임을, 그렇게 그가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되어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그런 안드레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님의 주권으로 제자를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마태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마태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이 곧이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유데오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그대로 곧, 즉시, 영어로 immediately라고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있는 그대로만 보게 되면은 앞서 설명했던 그 누가복음의 상황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앞서 나눈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가 제자가 되는 그 과정은 곧이라고 할 만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나를 떠나소서라며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그렇게 베드로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남과 그들이 제자가 되는 그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따른 것을 곧이라고 표현할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에서도 다시 이 곧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삼으신 후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시게 되죠.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22절 말씀을 보면서 저와 같은 아버지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를 버려두고 갈 수 있나 이러면서 참 마음 어렵게 보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역시 이 본문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때 나오는 곧도 앞서 설명드린 그 유데오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일부러 제자들의 반응을 유데오스, 바로 이 곧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제자됨의 덕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는 것,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이 곧바로 대답한 것,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실 때 그들을 곧바로 대답한 것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곧바로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들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마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앞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묵상해야 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선택할 문제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제자 삼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유데오스, 즉시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제자된 삶에서 주님으로부터 좀 멀어진 삶, 그런 죄된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은 우리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그 즉시 돌이키는 변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의 뜻과는 조금 더 멀어져 있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천천히 시간을 두고서 고민해 보다가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그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이고 곧바로 주님께 마음을 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제자된 자세다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음번에 아니면 나의 삶의 형편이 조금 더 나아졌을 때부터 내가 제자로 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시작부터 잘못된 단추를 꿰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께 제자된 자들로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주님의 그 예배와 찬양의 자리로, 기도와 삶의 제사 가운데로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리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부르신 또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제자된 삶으로 나아오시는, 주님의 그 제자된 또 거룩한 백성된 모습으로 나아오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서는 우리가 조금 다른 이야기로 진행되나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저는 제자도와 연결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3절부터 25절까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제자의 확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이야기만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제자 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야만 되는 거구나,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나는 제자가 아니구나, 혹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아니야, 난 주님이 아직 안 부르셨어, 난 아직 아닐 거야, 이러면서 혹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 말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과정이었다면 25절의 그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앞서 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주님께 먼저 나아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다라고 하지 않고 무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냐 아니냐로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들의 마음가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무엇을 따르는가 하는 점에서 제자와 무리가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23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러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 또 복음을 전하시는 것, 또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크게 나눠서 보면은 영적인 사역, 육적인 사역이라고 좀 구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 이것은 영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백성들의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것은 육적인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 모인 무리들,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무리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시게 되면은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보시면 이들의 관심사는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육신의 아픔이 고침을 잇는 그 육적인 사역에만 관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육신의 아픔, 또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그러한 치유의 사역, 육적인 사역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자 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일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19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그 교회학교 아이들이 아주 장난치고 싶어서 아주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우리가 뭔가 그럴듯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그런 장난을 치면은 내가 낚았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꼭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제가 사람 낚는 걸 그렇게 잘합니다. 아니면 제가 이번 주 학교 가면 꼭 사람 몇 명은 낚아오겠습니다. 꼭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애들이 아주 장난치려고 신나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진의가 무엇입니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육신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만 주님께 오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나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역사,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서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지는 역사, 이것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신 그 제자의 사명인 겁니다. 즉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육적인 사역 또 영적인 사역 모두를 통해 일하여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영혼이 구원되는 그 영적인 사역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무리들, 주님을 쫓아와서 주님을 따르던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주님께 찾아왔습니까? 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는 그 육적인 사역, 그 육적인 회복, 그 육적인 구원에만 쫓아서 주님께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가 말해주고 있는 제자와 무리를 나누는 중요한 차이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넘어서 우리의 영이 오직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천국 복음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시는 사순절의 시작, 또 주님의 제자로서의 위대한 발걸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능력의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제자됨을 깨닫고 그 제자도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삶의 자리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남들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 죄된 것을 숨기며 살아왔던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그 삶의 영역이, 그 마음이 혹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그 즉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천국의 놀라운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로 우리가 2025년도의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사순절의 발걸음의 시작이 오늘 이 예배의 시작인 것처럼 우리의 이 모든 하루하루가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